막대기를 가지고 별들 사이에도 다른 고양이는 그냥 밑에 새싹에 도망가는데 이건 도망갈 생각보다 오히려 움츠리고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막 쫓아냈더니 계단 내려가서 계단 옆에 있는 화분 옆에 있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화분을 꼭 이렇게 밀어놓고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그 고양이가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갔다 올까 생각이 들어서 고양이 화분을 다시 옮겨놓고 고양이가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얼마 후에 가보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주목사가 있다가 황태 찢은 거하고 물을 갖다 줬어요. 그때 황태 찢은 것도 다 먹고 물도 다 마시더니 거기에 딱 있다가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그렇게 내쫓으려고는 안 나간 고양이가 도대체 왜 그 황태 조그만 물을 마시고 내려가서 그 자리에 다시 안 오는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치료의 약이고, 송대관 씨가 불렀나요? 세월은 약이라고. 또 그리고 동시에 세월은 유혹자고 세월은 악마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을 살아와서 오르는 금년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어려운 것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을 요약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핵심 단어는 공포, 두려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실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처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가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그 사람이 오늘 교수인가요? 2021년도를 딱 정리하면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타피다. 이 말은 나는 옳았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형태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타피. 금년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게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만 되돌아보니 실패도 있었고 또는 상처의 아픔과 또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건 아니면 어떤 아픔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성도가 정말 살아가면서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는 주시는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제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모든 결과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1년 동안도 여러분 참 많은 아픔도 시련도 있었습니다만
긴장감,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의 감에 향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더 훨씬 낫고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얼마나 도대체 어려움과 힘든 것과 또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애 끌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온 2021년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런 길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그늘 하나 없는 땡볕 같은 길을 걸었고, 밤에는 밀스러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길을 걸어야만 했던 우리들의 삶이 2021년도의 삶이었습니다. 뱀에 물릴까, 또 정갈에 쏘일까, 또 무엇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1년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같이 얘기를 하면서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아픈 기억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 이 광야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말고 내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신,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먹이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노만 핀세트라는 그 목사가 힘차게 외친 외침이 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성도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다. 이렇게 말이 나온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양계장을 하는 집 아이 하나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가져와서 어미와 닭이 품고 있는 그 둥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후 병아리가 깨어나고 독수리 새끼도 깨어났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자고 병아리처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주변이 다 병아리니까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힘차게 독수리 하나가 오히려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너무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날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줬더니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뭐요?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르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말합니다. 야, 나는 닭이 아니었어. 나는 독수리야. 여러분, 성도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자기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고 독수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쓰시고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데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전도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첫째,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 둥지가 좋으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 둥지에서 도대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가 좀 날라서 멋있는 하늘의 왕자 같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둥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 독수리가 그것을 떠나게 만듭니다. 독수리 새끼가 의지하는 것은 보금자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쓰시려는 사람도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이건 아니면 안 돼. 이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아브라함의 보금자리처럼 여겼던 이삭과 분리시켜서 아브라함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인간적 조건을 다 버려버리고 나서 쓰셨습니다. 어떤 일행이 추운 겨울날 노키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오면서 추워지면서 여기 가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 마른 나무가지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지를 갖다가 불을 피우면 되는데 나무가지를 피울 쏘시개가 없습니다. 불 피울 쏘시개가 없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폐들 다 꺼내서 그것을 우리 불쏘시개로 삼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호주머니 가방에서 꺼낸 그 돈뭉치가 한 뭉치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것을 불쏘시개 삼아 나무가지를 집어얹어서 이 추운 날 따뜻하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조대가 와서 그들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서 태웠던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명은 얻고 돈은 잃었습니다. 더 귀한 걸 얻고 덜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 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찬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명사로 쓰면 신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형용사로 쓰면 태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몬의 태도는 어땠냐면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뜻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와 같은 둥지를 없애고 우리는 새끼 독수리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혹시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리시킬 때는 반드시 아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끝이 시작보다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끼 위로 너풀거립니다. 자, 새끼가 날아버리고 발부둥 칠 때에 대단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 위에서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 어미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지금 새끼 독수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잘 안 되고 상실감이 빠져 있고 아픔이 빠져 있을 때 내 위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 위에서 너풀거리며 나에게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삽시다.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서 끝이 시작보다 낫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없앤 다음에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가 나르려고 힘을 애를 쓰다가 힘이 다 빠져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셉싹게 내려와서 자기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얹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제는 끝이다 하고 싶어서 절망할 것 같으면 다시 날개 위에다 올려놓고 나르신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반드시 끝이 처음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새끼를 그 등 위에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를 그러고 나면 수고했다는 듯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다 업고서 안전한 곳에 가서 휴식시키고 또 먹을 걸 주면서 쉬게 만들어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왜? 훈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닭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독수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끝이 처음보다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끝이 처음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금년에 마지막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기시고,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늘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과 시련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1년 딱 살아오면서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근래를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2021년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니 나를 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 시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존이 어려움이 없어지자 마치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풍요로워지면 인성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은혜, 이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주 보면서 움직입니다. 우리 자꾸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시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과 눈 맞춰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마주 보야 사랑이 움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내 얼굴을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면, 너희 시선이 내게서 사라져버리면 나는 너에게 뭐요?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기쁨과 충만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늘 시선을 고정시키며 절대 주의 얼굴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시선에서 내 시선을 떼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에 내가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결국 어떻게 끝나요? 잘 끝나요. 좋게 끝나요. 더 아름답게 끝나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처지라도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끝이 좋게 끝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과 다투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이 끝이 좋게 끝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넉넉히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 또 참는 마음, 급한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의 분류를 세 종류로 잘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좀 잘 되면, 좀 많이 갖게 되면, 출세해지면 교만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급한 마음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결단과 자기 결심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참는 마음은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런 참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보면 가정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에서 시선을 잃어버릴 때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걸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는 마음은 영혼을 사모한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참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제가 자꾸 어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빠졌다. 카이도. 그러나 보라. 지금 온 세상이 노바의 힘으로, 노바의 중심적으로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라. 이제는 뭐요? 그것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외침이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서러움 받습니다. 지금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지금 몹시 힘듭니다. 그러나 보라. 이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러나 보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꿉시다. 왜냐하면 끝이 시작보다 좋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았던 마리아 같이 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봐라! 내가 했다. 과거에 머물리지 말고 또 과거 일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일, 내년,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과거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끝을 좋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2022년을 준비합시다. 아멘. 오늘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귀한 추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발전과 성숙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이나 권사님들과 얘기했다 보면 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옛날은 내가요 새벽기도 다 다녔고요 성경을 몇 독을 했고요 왕년에 다 했대요. 옛날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부끄럽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과거에 옛날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금년에 옛날에 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 꿉시다.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산할 것은 청산해버리고 또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새로운 2022년을 꿈을 꿉시다. 아멘. 여러분 한방 인생은 없습니다. 한방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복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었을 때에 어느 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한꺼번에 왕창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목사라는 사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솔직한 제안을 합니다. 기가 막힌 제안이에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까지 와? 나같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까지 와? 그래서 절대로 달콤하거나 좋은 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방 신앙 버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것이 점점 쌓여서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사람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남다른 은총과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정말 2021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다 좋게 하신 하나님, 이제 2021년도도 끝이 좋게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새롭고 귀하고 축복이 넘치는